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예. 여러분 다들 성경 인물들 중에 존경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다윗, 모세, 사도 바울, 스데반, 아마 여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의 그 담대함, 용기를 본받고 싶고, 참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도 본받고 싶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던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누구를 본받는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됨됨이, 성품, 가치관, 사고관 등등 좋은 점을 본받아 나도 그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슴에 생각하고 머리에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경인물들, 내가 존경하는 성경인물들을 두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경인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추상적이고 도저히 본받을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의 사람, 희생하며 섬기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요한 사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은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에 따라 순종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하여서 내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본받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반역과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을 네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네 생각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가라고,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단번에 하나님처럼 되라고 단번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단 마귀의 말에 따를 수 없도록 차근차근 교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강교하다라고 할 때 이 강교라는 한자가 간사할 간자에 공교할 교자입니다. 쉽게 풀어하면 악한 일을 위해 장깨를 부리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럼 강교라는 말에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이 강교하다는 히브리어 말은 아룸인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서 강교하다라는 말로 이 뱀에게 강교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슬기롭고 영리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특함으로 인간을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이 뱀에게 이런 재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은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성경은 어떻게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는지, 뱀을 사주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뱀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뱀이 넘어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뱀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거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단 마귀가 누구를 유혹해서 사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이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와 재능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뱀처럼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일에, 사람을 유혹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혹시 편한 시간에 자기의 집을 좀 방문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 집에 방문을 했더만 그 집사님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꽃다운 참 젊은 어린 나이에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하고 난 뒤에 이 신랑이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이 없느냐 물었고, 급기야에는 집에 찾아오셔서 남편과 자기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다고.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건강한데 이 아내가 선천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남편은 괜찮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저는 자녀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친구 부부와 함께 같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남편이 그 집에 한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이 아기가 있는 방이었어요. 남편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내가 남편하고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우겨서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합의 이혼하게 된 것이죠. 사업이 잘 되었던 남편은 아내가 평생 살 수 있도록 재산도 떼주고 집도 한 채 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도 남편 때문에 생긴 인간관계였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다 끊어지고 또 이혼하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붙인 것이 수석, 돌 모으는 것에 취미를 붙였답니다. 좁고 예쁜 거 있으면 찾아다니고 혼자 여행 다니면서 몽돌바위 같은 데 가서 몽돌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조각 좋은 이런 돌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붙이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돌을 깨끗이 닦고 여기 있던 돌을 저기로 옮기면서 이런 옮기는 것을 자기의 취미생활이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 또 어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그 돌을 닦다가 소파에 앉아 닦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 집사 뭐하고 있냐? 돌 닦고 있습니다. 너 언젠가는 나한테 올 날이 있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죠. 그래 너가 나에게 올 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 뭘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으면 너 무엇이라 대답할래? 그 딱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예, 돌 줍다 왔습니다 라고 딱 대답하려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돌 줍다 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랍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돌, 그렇게 좋았던 돌이 정나미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돌 정리하려고 그래서 좋은 거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이후 다 정리하고 전도하는 일이 앞장서서 그 교회의 전도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취미와 취미생활에 바빠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뱀처럼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아 악한 일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김 목사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달력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뭐 느낍니까? 기력이 새하여지는 것을 느끼죠.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점점점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을 보면 총 4단계로 서서히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사단 마귀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뱀이, 재미있는 것은 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란 뜻은 엘로힘, 창조주란 말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쫙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인간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서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와가 혹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다면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에 관한 것을 떠오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 부귀영화, 인기와 박수갈채 받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에 그 속에 푹 빠져서 불평과 불만하게 만들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를 보십시오. 24시간 채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돌려봐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입는 것, 어느 거 하나 영적인 것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을 다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가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빼앗아버립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사단 마귀는 그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눈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아인인데 단순히 이 보는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출중한 외모 그리고 지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밝아졌다는 히브리어 뜻도 단순히 눈이 좋아졌다는 의미뿐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외모뿐 아니라 지력도 좋아지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와에게 유혹한 것입니다. 더 좋고 더 낫고 괜찮은 것을 하나님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편집,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하와에게 참으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냐, 욕심이 많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것이죠. 이렇게 왜곡하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에서 하와의 영적 상태가 어떠는지 두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뱀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불러도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언약을 체결한 것을 지키시고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야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냥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고 있고 내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떻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죄해석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죄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포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0% 정도만 믿으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을 진짜처럼 확신시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진짜처럼 확신시킵니다. 사단 마귀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다가와서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에 자기의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흔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조정, 재편집,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이스 피싱하는 사기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딱 전화 오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 통장 그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돈이 불안하다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 조직이 연루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옮겨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 안전한 곳이 있다면서 온갖 감언 이설로 다 속여서 돈을 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계좌에 보내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잖아요.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양 부과시킵니다.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들이대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흔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재편집된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맨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교주라고,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면서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김 목사야,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봤냐? 김 장로야, 이 장로야, 박근사야, 서집사야, 이집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사단 마귀가 이 네 가지 전략,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흔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재편집하여
거짓을 진짜처럼 만들려고 할 때 오직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